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울거먹죠. 울거먹는다 그러나? 여러분, 뼈는 처음에 고우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우면 고울수록 멀국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고우면 고울수록 더 진국이 돼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들은요, 한 달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지난주보다 더 깊은 내용, 또 더 풍성한 내용.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를 자유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이 예배는 피서다, 피서. 답답한 곳을 벗어나, 칙칙한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피서 왔어요. 피서. 일단 시원하잖아. 거기다가 달러. 여러분 집하고 다르잖아. 여러분이 놀던 데하고 여기하고 다른, 노는 물이 다르거든요. 여기가 막잖아요. 개운하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딱 세상에서 보던 것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잖아요. 또 내가 다른 노래를 하고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냄새가 달라요. 또 영의 냄새가 나잖아요. 은혜의 냄새가 나. 어디 가서 이렇게 다 쏟아내듯이 찬양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깨진 나를 다시 봉합하고, 주님과 내가 멀어졌는데 다시 달라붙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이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최상의 비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까지만 이제 합니다. 예, 그 다음엔 또 우리 떠납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영인데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지난주에 이렇게 분석해봤죠. 예수, 주, 이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 주는 그가 주인이라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와야 돼요. 예수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멈춰서도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발전돼서 주님은 영적 존재다. 우리는 육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더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다시 또 분석해 봤습니다. 예수는 배우면 돼요. 배우기만 하면 예수를 알아요. 주님은 뭐 하면 주님이에요? 믿으면 주님이 돼요. 자, 영은 받아야 돼요. 다르죠, 그렇죠? 예수는 배워야 되고, 주님은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배움은 조금 떨어져 있고요. 믿음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받으면 주는 영이시냐는 얘기면, 주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는 주님과 하나가 돼. 받아야 하나가 돼. 주님을 받아야 너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배의 3대 원칙이구나. 또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을 배워요. 더 배워요. 자꾸 배워가요, 예수님을. 왜 배워야 되느냐? 안 배우면 자꾸 까먹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줘.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낡은 것, 이전 것들은 계속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배워서 밑에 있는 부분을 다시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도 어떨까요? 믿음도 자꾸 떨어지죠. 쇠퇴해가요. 믿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또 믿는데 세상에 나가 막 살다 보면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약해져요. 그럼 다시 예배 속에서 약해진 믿음을 더 강건하게, 낮아진 믿음을 다시 상승시키는 이 역할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설교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설교 속에서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 설교에서 막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믿음은 사그라져요. 그리고 믿음이 사그라지면요, 배움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믿고 받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좀 따지자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게 쓰러져 버린다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받음. 이 받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받음이란 뭐냐면, 받음이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믿음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배움이 가치가 있어져요. 자,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 볼까? 그래서 배움은 뭐냐? 쌀이에요. 쌀. 쌀만 있어도 되겠어요? 미움은 뭐냐? 밥이에요.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줬어. 근데 그 밥을 먹으려니까 맨밥은 먹기가 참 힘들어. 그 다음에 받음은 뭐냐? 반찬이에요. 그 셋 다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반찬이 없으면 맨밥만 먹게 돼.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설명하자면, 배움은 뭐냐? 피예요. 피. 믿음은 뭐냐? 혈관이에요. 피는 반드시 혈관을 따라서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은, 체험은 뭐냐?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박동을 해줘요.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온 몸을 회전을 해서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게 뭐냐? 배움은 그냥 익숙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믿습니다 하죠. 그 다음에 받음, 이 체험,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좀 더 이렇게 박지가 못해요. 그걸 중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 받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가 돼요? 내 마음이 돼.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의 영을 받게 해서 자유함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주를 계속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또 풀어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거의 쌍둥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그 언어, 다른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거의 동질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그 내용을 더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이제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 안에,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지만 그런 믿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정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이라는 내용과 정죄함.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두 종류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뭐야? 해방. 이거예요. 이거 말하면 돼요. 자, 뭐라고? 처음에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정죄함. 또 뭘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다음에 해방. 눈 감으세요.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 안. 두 번째 뭐예요? 정죄함.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해방. 예, 눈 감았어요? 눈 떴어요? 눈 감았죠? 분명히.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아직까지 치매 현상이 안 일어난 걸 내가 이제 다 여러분 검사를 해드린 거예요. 치매 검사를 해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자, 여기서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죠. 이 말씀은 뭐냐? 예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밖에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수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흡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배 속에서 예수 안으로 끌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도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흡입력보다 더 강해야 돼. 더 강해야 짧은 시간에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세상으로 모여진 마음을 다시 예수께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중요하지만 예수 아니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란 뭐예요? 죄! 너 죄 졌다는 거예요. 너 죄 졌다. 여러분 당연하죠? 죄 진 사람한테 너 죄 졌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죄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너 죄 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복잡합니다. 너는 죄가 있어. 그러나 너는 죄가 없어. 이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너는 죄가 있어. 그러나 너는 죄가 없어.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지어서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포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죠? 예수 안이란 장소예요, 장소.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어디에서는 죄인인데, 어느 장소에 들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 장소는 어디냐?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그랬다면 우리 예수 안을 사모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
구원이 나와요. 생명과 사망이 나와요. 죄와 정죄함이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이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또 가장 중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지금 법이 많이 나옵니다. 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통과시켜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인한 그 법은 그때부터 온 국민이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상의 법, 이 두 법은요, 어느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어느 국가나 단체가 만드는 법은 그 시기에만 또 그리고 어느 특별한 국가에서만 해당이 되지,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미국이나 일본 가면 그 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법이 통용되지 않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 법이 형사법이면 어느 나라에서는 형사법이 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말이 하나를 소지한다든지 피면 그건 형사법이에요. 향정신 위반법에 걸려요. 그럼 미국에서는 팔아도 되고 얼마든지 피워도 돼. 그것은 이제 또 미국에서도 주법에 따라 또 주마다 또 법이 달라. 어느 데서는 또 판매가 되지만 어느 데서는 또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이렇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시대나 또 어떤 장소에 이렇게 한정이 되지만 이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이에요. 어느 장소 어딜 가도 안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사망.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법은 남녀노소, 동서고금 할 것 없이 그 법이 통용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이 두 법 중에 어느 법이 더 오래됐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중에서 어느 법이 우선이었죠? 먼저였죠? 예, 죄와 어떻게 아세요 그거? 연도가 안 나왔는데,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쭉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은 어디 안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예수 안에서만 그 법이 해당이 돼요. 예수 밖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밖에서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밥을 먹었어. 내가 밥을 먹었어. 내가 바꿔서 당연히 치료해야 돼. 근데 밥을 먹었어. 지불할 돈이 없어. 그럼 난 당연히 거기서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죠. 그런데 예수가 밥값을 대신 놔줘버렸어. 공짜로 밥을 먹은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해 준 상태를 예수 안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요, 죄 안 짓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죄 안 짓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짓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지어요. 잠깐 짓습니까? 아니, 계속 지어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예, 운전을 하는데 교통 위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쓸 때 쓰고, 좌회전 우회전 금지된 것은 안 하고 일방 통행 안 들어가고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있지요. 장롱 면허증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운전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한다면, 영업용 택시라면 속도 위반, 승차 거부도 할 거고, 하여튼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예요. 기사인데 1번 장롱 면허증 기사, 아니면 하루에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운전하는 운전기사다, 아니면 영업용 기사다. 우린 다 영업용 기사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잖아요.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사나요? 하루 종일 살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과 부닥치잖아요. 참 살면서 그냥 인간이 살기만 한다면요, 죄를 덜 질 거예요. 근데 먹고 입고 돈 좀 모으고 그러고 살려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사니까 생각에서, 언어에서, 마음에서, 감정에서 뭐 하여튼 다양한 죄를 우리는 짓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 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7장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7장으로 인해서 8장이 탄생되는 거예요. 7장을 모르면 8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7장 말씀을 보고 8장 말씀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예수 아니란 여기구나, 이게 바로 예수 아니구나 하는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로마서 7장은요 사도 바울의 참회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내면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발견하고 자기 고백서예요. 아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바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 상태예요. 그걸 다 일일이 7장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대표되는 말씀 뽑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 구조예요, 여러분. 나는 선을 행해야지, 나는 잘해줘야지, 저 사람한테 잘해주지, 모든 사람이 참 잘해주고 해야지 하는데 그거는 마음뿐이고요. 시부렁 거리고 그다음에 그냥 눈 흘기고 말이죠. 자꾸 조금 건드렸다 하면 또 그냥 분노를 확 하고, 그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정작 나오는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 시스템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육이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본다.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죄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이 저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분 속에 죄가 한 덩어리 때문에 우리는 한 10덩어리 있겠죠. 그러나 구조는 똑같아요. 왜?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7장의 철저한 고민,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것들이 8장을 낳게 되는 거예요. 7장의 고민이 8장의 해결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하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화장을 하고 옷을 갖다 끼워입고 향수를 찍찍찍 발라놓으면 꽃향기가 거기서 나고, 꽃에서 보이는 화려함이 거기서 보이고, 그 꽃의 화려한 컬러가 옷에서 보이겠지만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꽃보다 아름다워요. 껍데기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인간이에요. 왜? 화장빨이니까, 성형빨이니까. 고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갖다 치료를 해야 되고 향을 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무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결론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비참한 자다, 누추한 자다, 나는 악한 자다. 정말 쓸데없는 만물에 찢겨와 갖고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를 감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감춰요. 그렇죠. 세상은 자기를 감추고 자꾸 뭘 갖다 발라요. 화장을 하고 뭐 옷을 입고 뭘 하고 뭘 들고 해가지고 자꾸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래. 세상은 자꾸 자기를 가려요. 자기를 숨겨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날 봐야 돼. 내 속을 봐야 돼. 그리고 무너져 버려야 돼요. 깨져 버려야 돼요. 자기 발견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결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자기를 덮어버리니까, 뭔가를 하나 또 끼워 입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진짜 자기 얼굴이 없어요. 진짜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참 자기를 정말 막 채찍으로 치듯이 하면서 가다듬으면서 단정하게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알아? 우월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켰더니 하는 자기 마음속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너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깨졌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은 한편에 또 내면 속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자꾸 우쭐거리라는 그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발견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비난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죽으라고 죄를 안 지려고 했더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걸 안 우월해진 것,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 이게 진짜 죄구나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분 지금 반듯한 사람 아니에요? 죄는 안 보여요, 저 사람한테.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여러분, 여기 1년에 하루라도 금식하는 분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 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저 정도 하면. 그런데요, 저분은 저러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뭐가 저분의 죄일까?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따로 국밥. 너하고 나하고 노는 물이 달라. 너희들은 가라 이거야. 전한 것들은 저리 가서 기도해라. 우리 자 바리새인들 이리 와. 우리 같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볼 때 저게 죄가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저게 죄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있어? 따로 분리를 거야. 다른 사람들, 니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급이 달라. 그 다음에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이렇지 않아. 근데 저 사람들은 저래.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그 다음에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누구 볼 때?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요? 그게 더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를 보세요. 악랄한 인간이에요. 감히 눈으로 하늘을 울어보지도 다만 가슴을 치가되 하나님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나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이 세리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 세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세리가 하는 태도, 자세. 세리는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나는 죄하고 관계없어. 그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되는데 따로 비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 지금 세리는 비교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따로. 이게 비교가, 물론 비교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는 비판이 나와요. 그리고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비관하게 돼요.
아, 비교가 죄의 시작이구나. 비교는 반드시 할 정도로 비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구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기서 보면 큰 죄는 세리가 짓고요, 작은 죄는 바리새인이 지었어요. 왜? 비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큰 죄가 되고 세리 작은 죄가 돼요. 그리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법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아,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비난하는 겁니다. 아, 이게 죄악이구나. 그래서 아, 나는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비교하지 맙시다. 잘 사는 사람, 잘된 사람, 이런 걸 비교하지 말자고. 나하고 너를. 자, 비교하지 않으면 뭘 안 해요? 비판을 안 해요.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아, 그럼 비판이 되고요. 비교했는데 내가 못해, 그럼 뭐가 나올 거야? 비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요, 이 비교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요, 무의식 중에 계속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비관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에서 상처가 나와요. 부모의 비교에서. 너는 왜 누구보다 못하니? 예, 맨날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쟤는 100점 맞는데 옆집 애는 100점 맞는데 너는 왜 맨날 70점, 80점 그걸 못 넘기냐? 너는 왜 100점 못 받아오냐? 그 비교. 그러면 그런 비교를 받으면 나는 비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비교해서 내가 비교당한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적대적이 돼요. 그래서 비교당한 게 상처예요. 그리고 비교를 당해서 상처가 비관하든지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또 비교를 해요. 왜?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나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비판하게 되거나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면 비판 안 하고 비관하지 않는,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좋은 거야. 나만 하면 돼. 나만 하면. 여러분만 하면 돼. 여러분만큼만 살면 돼. 여러분만큼만 생겼으면 됐어. 그 정도면 잘생겼어. 그 정도면 됐어. 그냥 됐어. 이 말씀을 참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면 당자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생김 뭐 지능지수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왔는데 두 아들 내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둘 중에 학교를 다니는 누가 우등생이었을까요? 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자퇴생이야, 얘 보니까.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 공부에 취미가 없어, 얘는.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나는 첫째 아들이 잘생겼을 거야. 머리도 첫째 아들이 더 좋고, 참 삶도 반듯하고, 성격도 참 좋고. 그 얘기가 왜 나를 다 쳐다보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응?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시네. 누가 집을 나갔어요? 당자가 집을 나갔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보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당자가 졌어요. 큰아들은 죄 안 졌어요. 반듯했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근데 당자는요, 자, 일단 뭐야? 아버지께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재산 당진했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방탕했고, 뭐, 하여튼, 죄는 이 사람이 다 졌어요. 그래, 큰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조금 언짢은 게 있다면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어요. 아니, 저놈한테 왜 저런 대우를 해주냐 이거예요. 누구 죄가 더 커요? 당자 죄가 더 크죠.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그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보세요. 당자는 탕감받을 수 있어요, 죄를. 왜?
죄인이지를 아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 알고, 그리고 돌아봤으니까 아들은 뭐야? 이게 뭔 죄야? 이게 뭐 죄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저놈이 잘못한 걸 왜 아버지는 저걸 받아주냐 이거야. 그다 뭐 아버지가 못마땅하다. 그건 죄가 아닌데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자는 돌아왔고 큰아들은 떠나가 버렸어.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난 같이 못 살겠어. 저런 새끼하고, 저런 놈하고 더러워서 내가 같이 못 살아. 저 타락한 놈은 못 살아. 그리고 나 아버지 못마땅해. 저런 놈을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파티해주는 아버지 나 못마땅해. 아버지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러고 아마 그러면 내 목 좀 주시오. 그러고 아마 도망을 가든지 그랬지 않았을까? 네, 그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하나님의 판단에서의 죄는 이게 다르구나. 크다, 작다, 이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요 죄와 상함의 법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제정하셨어요. 근데 그 법은 어디에 효력이 있어요? 예수 안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 법이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범법자가 막 경찰에 쫓기다가 미국 대사관이나 뭐 일본 대사관 담을 뭐 뛰어넘고 훌쩍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경찰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치외법권지대예요. 그래서 탈북해서 뭐 상해나 북경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뭐 휘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더 이상 경찰이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 치외법권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은 뭐냐? 치외법권지대예요. 죄와 사망에부터 죄를 지었지만 그 안으로 가면 그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즉 담장 밖에는 한국 법이라도 그 담장 안에는 이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법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치외법권지대고, 그게 바로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 안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뭐냐?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화장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래의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그분 앞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라 나는 공간자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요 꾸밈도 없고 가식도 없고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이구나. 낮아지는 게 바로 예수 안으로 가는 거구나. 자기가 비천해지는 것이 예수 안으로 가는 거구나.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나를, 이 사망의 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줘?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예수의 고귀함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에 지금 얽혀 있는데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나는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지만은 율법 지켰다고 하는 게 그게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죄고, 그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줘? 굉장히 어떤 절박감이 나오죠. 여기서요. 절박감. 누가 나를, 그 누군가 이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박해질수록 구원의 손길을 더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요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이거 딴 거 없어요.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나의 비천함, 나의 무너짐,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죄성, 이길 수 없는 이 죄성, 발바닥을 쳐도 못 벗어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사슬, 이런 것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지? 이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그래야 예수를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는 항상 재발견해 줘야 돼요. 발견했는데 또 발견해 줘야 돼요. 더 발견해야 돼요. 더 깊이
계속 더 깊이 마음으로 그분을 더 사모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냐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냐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전부 다 이 내용이요 우리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더 가난해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질수록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야,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천국은 높은 곳에 있어요. 심령은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가난함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이에요.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 이 심령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발견해요. 심령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를 발견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온전치 못함을, 나의 허물어짐을 거기서 발견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기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호흡을 좀 더 마시려면요, 지금 상태에서 더 마셔봤자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방법이 있어요. 빼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불어내세요. 쑥 더 불내니까 더 배가 등까지 붙을 때가 쭉 불어내세요. 많이 들어가죠. 이 원리예요. 많이 뺄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수록 예수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천해질수록 예수는 더 고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수록 예수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깨트리는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구나. 세상은 나에게 치를 해서 나를 모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 세상은 계속 올려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낮은 것을 발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져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려가 버려요. 내가 환해지면 하나님은 어두워져요. 내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은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아니란 뭐냐? 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목사라서 의로워, 권사라서 의로워. 여러분, 어찌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계급장을 붙여주는 게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죄인으로 만들어줘요. 나는 권사인데 권사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목사 대접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대접해달라는 거. 왜?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 안 지키는 너희들은 나를 대접해야 돼. 나를 우러러 봐줘야 돼. 나하고는 너희들하고 물이 달라. 나는 권사니까 집사하고 물이 달라. 목사니까 성도들하고 물이 아니에요. 이런 계급장들이 우리를 더 타락시켜버려요. 그걸 다 떼버려야 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역할을 맡았을 때 참 그 역할이지, 그게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를 죄인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우리가 죄잖아요. 벌써. 나는 누군데 하고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 자체. 우리는 그냥 낮아져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여러분, 위에 은혜가 있을까요? 아래에 은혜가 있을까요? 아래로 갈수록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맛이 꿀맛처럼 만들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밥을 꿀에 말아 먹는다. 그럼 꿀맛이 되겠네. 한 3일 굽는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한 3일 굶으면요, 밥이 꿀맛이 돼요. 밥에다 꿀을 비벼서 국도 먹듯이 떠 먹어도 밥이 꿀맛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굶으면 밥이 꿀맛이 돼요. 호흡을 더 많이 삼키려면 더 삼키려고 하지 말고 빼면 많이 들어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꿀맛이 되는 것처럼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가 꿀맛이 되고요, 더 소중하고요,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너희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냈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본체인데
계속 내려가죠. 내려오니까 완전 바닥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파고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은혜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완전히 폭발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위에서 하늘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예수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갈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로다. 내가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공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이다.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럴수록 점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구원받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늘 깨닫고 있는 상태, 나의 부족함을 늘 발견한 상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어디에서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겸손해져?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어? 예배를 통해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가르치고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겠죠. 낮아져야 되겠죠. 섬김을 받들기보다는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나를 비우는 상태가 예수 안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예수는 아는데 예수 안은 몰라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계속 좁은 문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작을수록 예수님은 커져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그분은 온전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내가 그걸로 가요. 여러분, 배가 고파보세요. 내 발걸음이요, 밥집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가야 돼. 그걸 먹어야 내가 살아. 목이 말라보세요. 물을 찾아가요. 목이 마르면.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마르고 배고프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왜? 나는 공고한 자니까, 비참한 자니까, 나는 무너진 자니까, 나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줘요. 나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해야 돼요. 어떤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를지라도, 육신은 죄를 지을지라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음으로 내가 따르는 하나님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과도 나는 들어가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모여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꽤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고철이에요, 고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무가치예요. 저 나는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무너진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기 자신을 우리도 그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니 어디를 가야 돼? 내가 갈 곳은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 가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갔더니 시냇물을 마시게 돼요. 예수를 찾아갔더니 그 안에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있다 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 같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우리는 강명을 얻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그 주님의 큰 사랑이, 그 위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상하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비록 죄를 짓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목사라서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건 주님의 공로다. 주님의 공로다. 나는 나를 발견하는 것밖에는,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잘났다면 그게 죄예요. 내가 난데 죄예요. 그러나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무가치한 자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만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건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자.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것에도 쓸모없고 버림받아도 마땅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아니라고 하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발견하고 그분께 달려가야 되는 우리들을 언제나 받아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신 그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와 감동으로, 또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품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곳, 그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나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저 땅으로 오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신을 버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창조하시고 그 법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랍습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영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 있는 곳에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사실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교만하고 남과 비교하고 비판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녹슬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배우고 아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새롭고 더 간절하고 더 신실하고 더 의지하는 생명의 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흐릿해진 예수님을 다시 뚜렷하게 만들고 희미해진 예수님을 다시 밝게 만들고 멀리 떨어지는 예수님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 존재로서 내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보게 만드소서. 내 마음의 눈을 떠서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한 내 모습이 아니라 벌거벗고 병들어 있고
방황하고 있는 나, 길 잃고 있는 나, 울고 있는 나, 당자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여,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당신 앞에 내가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주여, 누가 나를 이런 연약함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이 연약함에서, 이 가만하고 오만한 나를 구해줄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더 밝게 발견하고 당신 안에 있는 그 피난처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공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못하보다 우리는 천하디 천한 우리들은 오 랄랄랄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안으로, 주의 영의 안으로, 주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랄랄랄랄랄랄라, 오 랄랄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비교당하면서 받았던 상처, 타인의 비판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스스로가 비관하면서 생겼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비교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치료받고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비관에 빠지는, 비애에 빠지는 그런 상처 속에 다시는 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비관하다 보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내 그 속에 있는 깊은 우울함들, 지금 우울함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우울함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부터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비교의식,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받으니까 자꾸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비교를 당하면서 나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난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너는 왜 못나니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상처들, 비교당할 때, 비판당할 때, 그 다음에 비관할 때 받은 마음의 어머니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올지어다. 그 상처들이 나를 자꾸 감추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가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올지어다. 더 크게, 더 튀어나와. 슬픔과 서름들은 눈물로 빠져나갈지어다. 서름과 고통들은, 그 손의 비명들은, 아픔들은, 억울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빠져나갈지어다. 수치감들도 빠져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더 나올지어다. 비교의식, 비판의식, 비관의식, 비애 떠나갈지어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많은 아픔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상처와 응어리들을 풀어내야 예수님이 재발견됩니다. 그 상처가 마음의 눈을 감게 만들어
원망들은, 무시와 학대들은, 비교가 무시와 학대를 만들어냅니다. 비교의식이 또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오 주님,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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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의식, 비판, 비관, 비애, 이게 하나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를 기쁜 슬픔 속으로 가져오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끔 나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나를 숨깁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주님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주님, 당신 앞으로 갑니다. 고통의 몽해를 벗으려고 주님께로 갑니다. 학대받고 소름받은 그 고통의 마음을 치료받고자 당신께로 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가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예수 안으로 내가 갑니다.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쉴 곳은 당신이 아니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은 당신이 아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예수, 그 예수 안만이 내가 죄와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고요, 나도 모르게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슬픔에 깊은 굴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나, 오직 죄만 가득 찬 나를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위로받고자 갑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 방어가 제로인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물려 죽기 직전에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횟수도,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도도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나는 비천할 뿐입니다. 나는 가난할 뿐입니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포장입니다. 화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나를 당신이 몸 깨트리면서 피 쏟아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당신은 높아지고, 내가 작아질수록 당신은 커지고, 내가 천해질수록 당신은 귀해집니다. 그 원리입니다. 예수 안으로 가는 것,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임을 발견하는 것. 오직 구원은 100%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아면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낮은 곳으로 갈 때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겸손을 향한 길입니다. 진리요, 진리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생명이요, 진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부모님의 비교를 통해서 또 타인의 비교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보다 못하니까 내가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있습니다. 못하니까 수치스럽죠.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비교 당하면서 받은 상처,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죄, 비관하면서 묶이고 병든 내 마음, 그리고 비에 빠지면서 생긴 우울증.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가오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굳고 병든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우월감들, 수치심들, 두려움, 분노 빠져나올지어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도 해방이 되어 주님의 위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마음들이 다시 교만의 자리를 떠나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부르던 마음이 이제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내 공로를 자랑하던 마음,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하며 그의 공로를 찬양하고 높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가는 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모두 주님이 공로예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게 하옵소서. 나는 천해지고 주님은 귀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낮출 때 그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의 관계로 다시 새로워지고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류되고 일치되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공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그 은혜에 위로받으면서 그 사랑에 머물면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를 주님 앞에 낮추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비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 자유함이란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함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유함입니다. 즉 비교하면 속박입니다. 그리고 비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자유함 내 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온유 내 안에, 주의 겸손 내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살게 하옵소서. 내 공로 하나 없고 모두 주님의 공로, 내 자랑 하나 없고 모든 게 주님이 자랑이시고 기쁨 되시고 만족 되시고 천한 나를 구하려 나보다 더 천한 몸이 되신 예수님, 불순종한 나를 구하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넓은 품 안으로 내가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
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는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품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십니다. 푹 빠지도록, 그 사랑에 젖도록, 사랑을 마시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주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로부터, 나를 주관하고 있던 교만함부터, 비교의식에서, 비판의식에서, 비관에서, 비애에서 나를 자유케 해줘.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자유함. 여러분, 누구도 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비판의 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못하니? 누구보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들었을 때 그 비판의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내가 들었던 모든 비판의 말들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그 말들은 효력을 이룰지어다. 그 모든 비관들,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비관의식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절망감들, 열등감과 수치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우월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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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예수 결과 부셨도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바람으로부터, 비가루로부터, 비에로부터 나는 자유, 열등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나는 자유, 교만과 아집과 우월감으로부터 나는 자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부터 나는 자유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는 자유해.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에 따르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늘 들어가려고, 그 안에 있으려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음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나는 작고 주님은 크고, 나는 없고 주님은 있고, 나는 무너지고 주님은 세워지고, 그런 겸한 마음, 오늘 나는 비참한 자다 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딱 한 번,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비천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죄 많은 내가 죄 없이 된 것도 보혈의 공로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불타야 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자기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마음,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저희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나의 무가치함, 주님의 가치 있음,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